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4면 잠언 30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지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주보에 저리 잘못 기록됐는데 주보는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시는 또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안합니다. 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어서 참 다들 불안해하고 저기 좀 걱정되시죠. 우리가 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사실 이게 언제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으로 또 떨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잘 아실 텐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마 한 번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사실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이 공영방송 4채널 외에는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이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도 이슈가 돼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장애를 가진 우영우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자신이 아닌 타인, 즉 의뢰인을 법률적으로 도와서 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사회적인 약자들,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피해자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서 보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정말 욕을 먹어도 싼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라는 이 직업은 마치 검의 양날을, 아주 예리한 검의 양날을 가진 그런 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직업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약삭빠르고 어떤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뭐가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뱀하면 그냥 혐오스러워하죠. 좀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이 뱀은 악의 상징, 사단을 대표하는 동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뱀을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먼저 첫 번째는 뱀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뱀은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간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간교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또 알람 이 표현은 영리하다, 지혜롭다, 그리고 아주 약삭빠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아는 친구 중에 같은 반 친구나 같은 회사 다니는 친구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똑똑한데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아주 그냥 실수 하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재수 없어. 이해되시죠? 너무 똑똑해서 얄미운 거예요. 얄미워서 아우 저 사람 정말 재수 없어. 그런 의미를 바로 영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척해요. 혼자 아는 척 다 합니다. 자기 말만 열심히 해요. 왠지 보면 재수가 없어요. 좀 얄밉죠. 그런 사람은 이래서 영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가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나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고 아주 간사하게 그 말씀을 이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한 절만 달랑 읽으시면 항상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보셔야지만이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죠. 뱀은 아주 간교하게도 그걸 잘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영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그 영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그렇게 천재도 아니고 또 뱀처럼 영악하거나 또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순수하냐?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살자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것 같고 또 바보 취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영악스럽게 하고 하자니 왠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자니 좀 바보스럽고 그렇다고 세상을 따르자니 좀 마음이 불안한 그런 삶이 우리 현실의 삶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굴, 이 잠언을 30장을 쓴 이 아굴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 이 교회학교 고등부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시는 전도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책이 1892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도 계속 이 책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은 여기 주인공이라는 맥스웰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 이렇게 신방 다니시면서 그 교우 중에 가난과 질병 때문에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그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제공황을 당해서 일자리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다가 결국은 굶주림으로 이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맥스웰 목사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씩 그것을 삶에 실천하며 삶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왠지 좀 위험이 느껴지고 두려움도 있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하면 그냥 그 권위나 위험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앞에 있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종이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종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반역한다는 것은 불순종하고 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불순종과 반역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 부모와 스승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불순종의 시작이요 나아가 반역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 15장 23절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술의 죄, 이 뭐냐면 이 귀신하고 접하는 거, 점치는 거,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순전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에게 방패가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고 가르쳐 줬어요. 즉 믿음, 이 믿음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으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8절 상반절에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라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살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대방에게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걸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의도치 않게 아니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걸 잠깐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런가 하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잠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라고 하죠.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도 하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너희가 버려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거짓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한 번씩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어요.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아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판단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잠언의 기자는 헛된 말, 허황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들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예요.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찜찜합니다. 잠잘 때까지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좀 심한 경우는 막 며칠씩 생각이 납니다. 아, 그때 내가 그냥 거짓말하지 말걸. 또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몇 날 며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제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매일 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을 또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다고 뭐 의도적으로 뭐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이미 우리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악하고 부패해져 가지고 거짓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위로 받으셔요. 평소에 어쩔 수 없이 자주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은 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아, 그럼 나는 그냥 그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고 위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 잠언의 기자는 주님, 내가 지금 연약하오니 이걸 나에게서 좀 멀리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지 않도록 나를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길이 있다면, 주여 이런 불의한 일들, 이런 악한 일들이 내가 목격하지 않도록, 혹은 내가 봤다면 그것을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것 때문에 불평함과 원망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나에게서 좀 멀리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내가 막 거짓말했다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신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북 음성 꽃동네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가면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빌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누구나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는 주여 내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도록, 그런 악한 것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나를 그곳에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악하고 거짓된 말, 또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말들을 할 수 있으면 멀리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찬양으로 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갑자기 불쑥불쑥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잠시 훅훅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채워놔야지만이 그런 악한 것들이 불쑥 나오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요 돈 싫어하는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난 돈이 싫어, 난 우리 집에 금부치가 싫어 하면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막 내던지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어느 아파트 보니까 이렇게 광고물을 붙였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쓰레기나 이런 건 밖으로 던지지 마시고 밖으로 버릴 물건은 현금, 금부치 이런 것만 밖으로 버리시라고 그렇게 붙여놨는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봤죠. 할 수만 있다면 좀 부자가 되어서 좀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전사님께서 이렇게 막 소원이 뭐냐고 교회 수련회 하면 소원 쓰고 막 이렇게 기도문 쓰고 그러잖아요. 기도문 쓰면 그걸 이제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소원이 뭐였냐면 고1 때 전국에
그때는 전혀 생소한 것이었지만 지금 24시간 편의점 있죠. 그런 편의점을 전국에 쫙 만들어서 저는 장로가 되어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금을 하고 다녀서 그 수금으로 선교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편의점이 생길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을 때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24시간 편의점이 생기면 그걸 만들어서 전국에 다 만들어 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수금을 해서 선교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있어 보이겠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사실 전셋집에 그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내일 양식을 걱정하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모아야죠. 문제는 이 부자가 된 이후에 재물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라. 그러자 이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그냥 주머니 조금 꺼내가지고 이웃을 베푸는 건 쉬울 것 같은데 다 팔아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8장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 자신, 내 바로 밑에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을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로또가 딱 당첨되는 거, 이거 죄가 아니죠. 문제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어 곧 재물이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 언제나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많이 있어도 근심이고요, 부족해도 근심입니다. 오늘 잠언의 기자는 부자가 되었을 때 혹은 가난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 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부유함이나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굴은 이미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또 그것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거나 혹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금리는 인상되어 있고 임금은 내가 노력한 만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니까 유치원생들에게도 이 세배하고 나서 명절 세배하고 나서 1,000원을 주면 아이들이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1,000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앞에 그림이 신사임당이나 다른 걸로 좀 바뀌어야 어디가 쓸모가 있지, 이 1,000원짜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굴은 그 물질의 가치보다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높은 가치, 그리고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두라는 것은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벌어서 집을 살 수도 있어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사업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체가 아굴은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많은 물질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고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 삶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서 제1장을 보면 인간의 제1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이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성도의 역할은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로든 봉사로든 무엇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왜 만나만 먹냐? 우리는 왜 메추라기만 먹냐?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자기네가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반역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0장을 쓴 아굴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세상을 이 어렵고 힘든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늘 겸손하고 또 악을 멀리하고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더 즐거워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오늘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찬양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고 가증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물질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물질보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애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